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얼굴만 맞대면 다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은지 얼굴만 맞대면 싸우는 겁니다. 결혼한 지 20년 되어서 이제 결혼 여행 가자, 20년 우리 기념해서 여행 가자 하는데 여행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걔도 맘먹은 거 계획 세우고 이제 해외로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그날도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운전하는 내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서로 간에 트집 잡아가면서 싸우는 겁니다. 벌써 이미 마음은 다 상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 가서 수속을 하고 지금 시간이 남아서 공항 이곳저곳을 걸어 다니는데 보니까 한쪽에 분수대가 있는데 거기 이런 편말이 있는 거예요. 분수대 중앙에 동전을 넣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것을 보자 아내가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꺼내서 거기에 던지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남편이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소원을 빌어야지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500원짜리를 꺼내서 던지면서 더 잘 던지겠다고 가운데로 가까이 가다 그만 잘못 미끄러져서 분수대에 풍덩 빠졌어요. 물에 빠진 쇠양지가 되어서 물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 신통해라, 이렇게 바로 응답이 되네. 저녁 때 집에 가서 생각나시는 분들 그때 웃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기도의 소원이 어찌 응답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게 응답이 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달려가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한마디로 기도의 응답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많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놀랍게도 손이 내려가면서 모세의 기도가 중단될 때는 아말렉이 이기다가 모세의 두 팔이 하늘로 향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겨지게 되고 그 모세의 두 팔을 지지하기 위해서 아론과 우리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두고 그 팔을 지지해서 해가 지도록 두 팔이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 한마디로 모세의 팔에 달려있는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음의 목전에 다다랐을 때 저가 세상의 모든 것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합의 시대,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도합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믿는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벌이게 되지요.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기도로 불이 임하는 그 신이 우리의 참된 신임을 나타내면서 이른 아침서부터 하루 종일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도 기도하지만
조금의 불도 임하지 않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저들을 물리고 다시금 제단을 새롭게 단장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거기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잡아 기손실에서 저들을 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부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이제까지의 모든 시대 가운데 문제 없었던 시대가 있었나요? 어려움 없는 시대가 있었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이제까지 문제 없이 살아온 때가 있었나요? 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금도 씨름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둘러봐도 온통 문제투성이가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대에 누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도 말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기도의 권세, 기도의 능력,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먼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지요. 자, 다 함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저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도 오늘 말씀해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 이야기해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끝내면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는 사람 사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후 3시라는 시간은 가장 일하기에 왕성한 시간이고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우리 일과의 한복판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쓰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저들이 할 일이 없어서 저들이 한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인 부흥의 중심에서도 그 어떤 사역보다 기도하는 일에 우선했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기도할 짬을 내기 어려워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구실과 핑계에 불과할 부분이에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권세를 알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보다 우선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해결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것,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시간을 내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어지지요. 근데 성전으로 나아가던 그 길에 오늘 이들이 만난 사람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걸어오지 못한 사람이다. 한 번도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40년을 한 번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서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에 놓아지고 손을 내밀어 사람들이 구걸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 자기의 생활을 지탱하는 데 유일한 방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무능력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무능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그것으로 나의 양식을 삼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못 걷는 거예요. 걸을 수만 있어도 일을 할 수 있겠지요. 걸을 수만 있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생활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그러한 한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에도 들어 옮겨주면 거기서 구걸하는 게 이 사람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봤으니 얼마나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나도 내 두 다리로 걸어볼 수 있다면. 그런데 40여 년이 지나도록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전혀 이룰 수 없었기에 이제는 그 소원 자체가 하나의 허망한 꿈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구걸하는 것에 자기의 삶의 전부를 담아서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지금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중에 이들의 만남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는 그 성전문에 올라가고 있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손을 내밀어 구걸했을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필요를 좀 채워주세요. 그 길에 올라가는 자가 베드로인지도 몰랐고 요한인지도 몰랐고 그저 여느 사람에게 하듯 그렇게 손 내밀어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쳤을 거예요. 이 사람의 그러한 구걸하는 모습을 그 길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가진 게 있어도 그냥 필요한 그 손에 놓아주고 가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이 사람을 주목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 사람이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저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딴 사람 같으면 그냥 없으면 지나가고 있어도 손앞에 놔주고 가면 그만인데 우리를 보라 이야기하니 뭔가 남다른 것을 주나 보다. 뭔가 특별한 것을 주나 보다. 전에 없던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겠지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 은가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없으면 그냥 가야지요. 가진 게 없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야지요.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당신에게 줄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은가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참담합니다. 기껏 보라고 하더니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놀리는 건가? 나를 희롱하자는 건가? 지금 장난하는 건가? 그 짧은 시간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줄 은과금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서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떼어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서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40여 년을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손잡아 일으키는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스스로 발을 띄어서 걸을 수 있게 됐고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도 보면 뒤에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TV에 나오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와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걸어지 못한 자가 일어서서 걷고 뛰며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배짱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것을 베드로의 믿음의 담대함이다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남은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팔을 잡아당기니 팔이 빠졌네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대뽀도 이런 무대뽀가 없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지. 이러한 당돌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데는 한마디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있기에 베드로가 담대히 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믿음의 담대함이 어찌 베드로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저는 지금도 기도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 성전을 올라가던 자였다. 말씀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오늘 안진뱅이가 그 마음의 깊은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나도 한번 서보고 싶다.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달려도 보고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내 두 다리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방법을 4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그 방법이 허망한 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서 그저 돈 몇 푼을 구걸하는 것에 그의 삶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삶의 모습을 만들어 살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에 급급하여 그거라도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통로로 쓰여지잖아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성전문 앞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고 이러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의 삶,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묻고 있는 거지요. 기도의 권세가 필요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시대 교회 한계가 뭔지 아세요?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의 한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어려움에 있는 자, 연약한 자, 정말로 문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저를 돕겠다고 은금으로 저를 도와줍니다. 교회가 행할 사랑의 수고로 많은 은금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저들을 구제하고 저들을 돌보며 저들을 섬겨준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은,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은 은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어려운 이들 섬기고 도와주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 다 했다, 잘했다, 그게 다가 아님을 성경은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덧입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베드로가 행한 대로 안진뱅이를 일으켜줘야 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이 오늘 교회에게 주어진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도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일 가운데 정말 기도의 권세를 덧입기 위하여, 기도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사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기도의 능력이 충만합니까? 오늘 아무 능력 없어서 그저 우리에게 손 내미는 사람 외면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초라한 모습으로 성전길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은금을 내어주는데 국한된 섬김과 헌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도 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다시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모든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보이질 않아요. 기도해야 될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놓고 우리는 안일하게 그저 잠을 자고 있어요. 교회가 책임져 줄 테니까,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럴까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고 정말 우리 부서들이 열심히 하지만, 제가 이번에 특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기껏해야 2시간 남짓. 뭐 토요제자학교를 한다거나 뭐 청소년자원 봉사자학교 할 때 기껏해야 일주일에 너댓 시간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집에서 머무는 시간은 학교 가는 시간, 학원 가는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도 일주일을 모으면 거의 한 50시간, 40-50시간이 돼요. 그 시간 동안 집에서 보여주는 것이 없고,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다고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로 이 일을 돕지 않고 기도로 이 일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믿음의 자리에 잘 있던 자녀들이 한순간 교회를 떠나요. 한순간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요. 한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요. 그게 오늘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다. 저들을 돌이키는 일에, 저들을 세운 일에 무엇이 저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요? 4세기 위대한 성자를 거르던 어거스틴도 누구보다 패역한 삶을 살 때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10수년을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오늘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삶을 놓고 보더라도 기도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기도의 권세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금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세워가며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금 믿음 안에 세워가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심한다고 문제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의 사람이 되라.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라.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가 변하여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금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 여러분들의 삶이 머문 자리마다 모든 문제가 변하여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앉은 뱅이 일어나 서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